디모데후서 3장 3절 한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아멘. 고통의 원인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엔 절제하지 못하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절제하지 못한다. 이것은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한다 하는 말입니다. 여기 오늘 오신 분들 중에는 차를 운전해서 온 분들이 있을 겁니다. 차를 운전하면 이제 운전하는 데에는 차를 적절하게 조종하고 조절하는 장치를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핸들을 사용하고 엑셀레이터를 사용하고 그리고 브레이크를 사용하고 결국 이 세 가지를 사용을 하면 그 사람은 운전을 하는 사람이고 이걸 잘 사용하면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듣습니다. 방향을 앞으로 가야 되는데 방향을 갑자기 다른 데로 틀면 사고가 납니다. 또 천천히 가야 되는데 빨리 가다가 사고도 나고 또 이런 서야 되는데 안 서다가 또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이런 조종장치를 제대로 사용할 줄 알아야 고통이 없이 평안하게 차를 운전해서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한 번씩 10대 초반 아이들이 몰래 아버지 차 키를 빼가지고 자기도 운전할 수 있다고 친구들 태우고 막 갑니다. 그래서 신나게 다니다가 갑자기 차가 나타난다거나 코너가 생겼을 때 그때 미리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돌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다가 대형 사고로 운전한 사람이나 같이 탄 아이들이 같이 대형 사고로 죽기도 하고 중상을 입는 그런 뉴스가 한 번씩 나옵니다. 왜? 차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그런 일이 생깁니다. 오늘 이 절제하지 못한다 하는 말은 자신의 몸, 특별히 몸을 사용하면 몸 중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우리 입의 말입니다. 말과 혀, 입, 이걸 절제하지 못하면 그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안 나갈 말이 나오면 또 해야 할 말을 안 하고 그것이 또 조금 부드럽게 할 말을 세게 말하고 또 이런 것들이 결국 내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은 고통을 불러다 줍니다.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툭 쳐도 되는데 세게 쳐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사고로 이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너희는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고.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과 욕구, 생각 이런 것들을 절제하지 못하고 조절하지 못하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기분 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절제하지 못하고 그 마음속에 찾아온 감정이나 욕구나 생각을 그냥 이게 옳은지 그른지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이걸 분별하지 않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해버리고 기분 나는 대로 말해버리고 마음속에 일어나는 욕구가 일어나는 대로 말해버리고 행동해버리면 그게 뭐가 됩니까? 그게 바로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이 다는 아니겠죠. 많은 분들이 내가 그때 그 감정을 내가 조금만 참을 수 있었다면 절제할 수 있었더라면 그때 내가 그 욕심을 조금 내가 절제할 수 있었다면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지내지는 않을 텐데 그러면서 그때 왜 그런 생각에 내가 사로잡혀가지고 그랬는지 여러분
잘못된 감정과 욕심과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해서는 안 될 말과 행동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낭패를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담과 하와가 듣고 그 마귀하는 말을 듣고 그냥 마음속에 떠오르는 대로 정말 그 말이 진짜 같아.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좀 따져보고 분별해보고 물어봤더라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왜 그 말 듣고 그냥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먹고 싶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다는 그걸 왜 내가 따먹고 남편에게 줘가지고 왜 에덴에서 쫓겨나 이런 비참하고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했을까? 아마도 그 하와는 고생하는 남편을 볼 때마다 내가 그때 왜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왜 내가 그때는 그 먹고 싶은 그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왜 그 짓을 해가지고 이 남편을 고생시키고 나도 이게 뭐야. 얼마나 그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욕심을 절제하지 못한 것에 대해 얼마나 후회를 했겠습니까? 가인이 자기 제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내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자기 잘못한 거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속에 잘못된 생각, 하나님 너무하네. 자기가 잘못된 거 생각 못하고 하나님 너무하네. 또 저놈권 받고 내 건 안 받아? 그럼 저놈 때문이야. 저놈이 없으면 하나님 뭐 내 거 받지 누구 거 받겠어. 저런 놈, 내 앞을 가로막는 놈, 나보다 더 하나님께 사랑받는 저런 놈, 꼴 보기 싫어 죽여버릴래.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잘못된 감정, 그 시기와 미움, 원망, 그때 그 감정이 올라오는 걸 주님이 좀 그러지 말라고 절제했는데 불구하고 됐거든요 하고는 자기 생각대로 감정대로 욕심대로 그냥 막 그 기분대로 막 행동을 저질러서 동생을 죽이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살았지만 하나님이 다 보았다 알다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네. 그래서 결국 가족들에게서 쫓겨나서 먼 곳에 혼자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말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지고 혼자 산다는 건 이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볼 때마다 동생을 때려 죽인 최초의 살인자, 천하에 몹쓸 사람, 해서는 안 돼. 어떻게 그딴 짓을 할 수 있어. 얼마나 수치스럽고 또 외로웠고 얼마나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웠겠어요. 더군다나 그 집의 최고의 장자가 돼가지고. 그러니 왜 가인이 그런 고통을 당했냐. 가인뿐 아니에요. 모든 인생들의 결국에 그 고통의 원인 중에 큰 원인이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고 무절제하게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이 무절제, 그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가져다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절제하지 못하는 게 고통의 원인이다. 원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아까 운전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사람이 멀쩡할 때는 운전을 잘하는데 두 가지 경우에 운전을 잘 못해요. 하나는 졸음. 너무 피곤해가지고 졸음 운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차가 그냥 가는 속도대로 잘 가니까는 평안한 길이고 잘 가는데 갑자기 앞차가 속도를 줄이더니만 뭔 일이 생겼다고 갑자기 줄였는데 이 사람은 그냥 가던 대로 가겠지 하다가 빡빡 졸았는데 오니까 쾅 하고 부딪혀버려요. 그게 졸음 운전이에요. 깨어있으면은 가다가 앞차가 속도를 줄이네. 나도 줄여야지. 이래서 조절이 되는데 졸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음주를 해버리고 나면 이건 더 그래요. 빨리 가야 될지 천천히 가야 될지 이게 분별이 잘 안 되니까는 그냥 막 왔다 갔다 하다. 그래서 졸음운전하는 차는 벌써 표가 나거든요. 이렇게 차선을 쭉 가지 말고 옆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저 사람 좋으네 해가지고 피해갈 수도 없고 갑자기 나한테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그냥 계속 그래서는 빵빵빵빵빵 누르고 다니나. 그럼 좀 잠 깨고 그럼 좀 제대로 가는 거예요.
어쨌든 사람이 취해 있거나 졸거나 그러면 절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절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들이 여러 가지 잘못된 감정에 사로잡히는 게 취하는 거예요. 술에 사로잡히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잠에 취하는 거예요. 사로잡히는 거예요. 술에 취하고 잠에 취하면 분별력을 상실하고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망각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가다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취하지 않고 잠에 취하지 않고 술에 취하지 않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세상을 살아가는 게 뭐냐? 이게 바로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욕심에 사로잡히고 나면요, 하나도 안 보여요. 감정에 사로잡히고 나면은 내가 이 감정에, 잘못된 감정에, 내가 막 화라고 하는 분노라는 감정에 사로잡히고, 그러면요 옳고 그른 것, 내가 할 말 안 하게 이게 구분이 안 돼. 그래가지고 막 분노에 사로잡혀서 막 씩씩대고 막 하고 났다가 나중에 보니까 사실이 아니면 그 얼마나 곤란합니까? 자기 멋대로 생각해버리고, 이 객관적으로 생각을 못하고 자기 멋대로 생각해버리고 그 생각한 대로 다 말을 저질러버리고 행동을 해버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실이 아닌 걸 그렇게 해버렸으면 그 얼마나 나도 괴롭고 남도 괴롭히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들이 절제하지 못하는 것, 무절제한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을 갖다 주는지 몰라요. 깨어 있어야 돼. 내가 내 몸과 마음을 이제는 통제할 수 있어야 돼.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복종하게 한다. 복종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진리에 옳고 바른 것을 따라서 간다는 거예요. 죄되지 않는 것은 가져도 되지만 선을 넘어가는 것은 난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차선이 있고 중앙선은 이건 생명선이라. 정말 어떤 분은 가다 보면 중앙선도 뭐 필요만 하면 막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 차만 안 오면 그냥 휙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전에도 제가 말했다시피 제 친구 중에 운전 버릇을 못되게 해가지고 그냥 앞에 차만 오면 휙 돌리고 그래가지고 전도사 때도 그 친구가 차 운전한다고 차 운행을 그게 차 운행하는 전도사 뒤에 사람들이 큰 교회 많으니까 그 사람이 예배 끝나면 차 운행하려고 봉고차 운전석에 앉아있으면 딱 와가지고 얼굴 보고 그 전도사님 운전대 있으면 그 차를 안 타요. 왜? 너무 뭐 그냥 신호 차 없어. 그냥 가버리고 요즘처럼 아주 까다로울 때가 아니니까 돌리고 막 이러니까는 안 탈라 그러다가 할 수 없이 딴 차 먼저 다 타고 나면 그 차밖에 탈 차가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없이 타면서도 주여 하고 이러고다는. 근데 결국에요. 그분 인사사고 내가지고 단독 목회하면서 인사사고 내가지고 교통사고 내가지고 결국에 이 유치장에 1년 과실치사로 들어가 살았어요. 그리고 합의 보느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 고생시켰는지 몰라요. 여러분, 절제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인생에게 큰 고통을 자기와 다른 사람이 갖다 주는지 모르는 그 선이 있어. 선. 제일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선이 뭐냐 하면 법입니다. 사회법. 그건 최저예요. 최저. 그 위에 양심과 도덕법이 있어요. 양심과 도덕. 그 위에 진리가 있어요. 진리. 말씀의 법은 최고의 법이에요. 뭐 세상에는 뭐 다른 사람하고 뭐 합니까? 뭐 요새는 바람을 펴도 뭐 그냥 그거 뭐 죄 아니다 뭐 이러고 서로 막 그러는 세상이 돼. 왜? 사회법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걸 법으로 통제하면 5만 사람 다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제는 그럴 수가 없다 해가지고 그 법으로 인정하면 너무나 많아서 어지간해야지 뭐 법으로 잡지 너무 많으니 이건 뭐 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회법은 아니라 해도 그 양심과 도덕은 또 아닌 거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법은 얼마나 더 엄합니까?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간음한 것이니 이렇게까지 말씀을 했으니 얼마나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은 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가지고 신앙 양심을 가지고, 신앙 양심이 뭐냐면 무엇이 옳으냐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건데, 하나님 말씀이 옳다고 인정하고 그 말씀의 법을 따라서 내가 이게 할 일이냐 안 할 일이냐, 내가 이 사람이 나한테 잘못된 내가 용서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럼 사회법은 뭐 용서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 용서하기 싫으면 말아도 되지. 또 세상 도덕과 양심의 법으로도 이 정도 10번 정도 용서했으면 됐지 뭐 어떻게 더 하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느 법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을 때는 법이 생각나고 지켜야 될 선이 뭔지 아는데, 잘못된 감정에 사로잡히거나 욕심에 사로잡히면요, 생각에 사로잡히면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선을 막 넘어가 버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지만 뭐 할 수 있지 뭐. 뭐 어때서. 그래서 믿음의 신앙 양심을 가진 사람이 내려와 가지고 무슨 법을 따라요? 사회 그냥 일반 통용되는 그냥 도덕 관습법을 따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미크론이라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막 강력한 전파력을 가지고 지금 난리를 쳐요. 그래서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랑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다른 거는 잠복기가 좀 있어가지고 얼마 있다가 남에게 전파되는데, 이거는 그냥 들어오면 들어오자마자 남에게 또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잠복기 자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나가다가 그게 내한테 들어오면 오늘 이 시간부터 내 안에 들어온 순간부터 남에게 전파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막을 길이 정말 막연할 만큼 강력합니다. 근데 왜 오미크론 하면은, 오미크론 때문에 누가 욕먹어요? 교회가 욕먹어요. 저는 정말 이 앞에 식당 보면은요, 저렇게 그냥 꽉 차서 마스크 벗고 서로 떠들어대면서 술 먹고 밥 먹고, 여기 보면 전부 다 그러는데, 교회는 마스크 쓰고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교회가 가장 위험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간주가 돼가지고 왜 이렇게 됐냐. 정말 답답하고 속상할 때가 많은. 가만히 그 목사님이 그때 그 문답하면서 방역택시 탔지요 하니까, 아닙니다. 그냥 저는 차 탔습니다. 요 말만 했더라면 교회가 이렇게까지 이 오미크론 때문에 비방받고 욕먹는 일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왜 그랬는지 그냥 조금 둘러댄다는 거. 우리가 뭐 사회에서 살다 보면 뭐 그 정도 둘러대는 거 그냥 꼭 뭐 사실대로 말해야 되냐. 그렇지 않고 사실이 아닌 것들도 그냥 둘러대는 일들이 예사롭게 통용되는 게 오늘날 뭐 기독교인들도 그렇고 다 누구나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진실한 걸 원하고 정말 정확한 걸 원하고 작고 사소한 거라고 예사로 지내지 말고 그것까지도 정말 양심을 써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지. 그래도 내게 어떤 불이익이 있고 손해가 있을지 몰라도 사실은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이 일을 갖다가 드러내서 교회를 망신시키고 목사를 망신시키고. 그거 왜 그러냐. 나는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왜 내 사람들이, 왜 내 종들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거짓말을 하냐. 하나님이 들통나게 해가지고 다 선포해가지고 회개 키를 원하는 건데 회개를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 오늘 우리들 세상 사람들이 한다고 뭐 다 그러는데, 다 그래도 우리는 안 그래야 돼. 다 거짓하고 타협해도 우리는 거짓하고 타협하지 말아야 돼. 다 불의하고 타협하고 이 정도 누구나 다 하는데 해도 그래도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이러고 정말 자신을 지키고 거룩하게 깨끗하게 진실하게 살기를 원하는 게 주님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방송국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이 연말 같은 이런 때 되면은 특별히 선행하는 사람들을 찾는 프로그램들이 있어가지고
이 전국의 소문 물어봐가지고 주변에 착한 일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하고 그 게시판 공지 내면은요, 그 프로그램 한다고 그러면 그거 열심히 찾아다 거기다가 올려주는 사람들이, 추천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추천하는 데마다 쫓아가니까는 80에서 90%가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전국에서 착한 일 하는 사람, 소문난 사람이고 어쨌든 찾아가 보면 전부 다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 안 다니는 방송국에 있는 사람이, 야, 기독교인들이 진짜 착한 일 많이 하네. 근데 그런 건 다 보이지 않고 어쩌다가 잘못한 거 한 가지, 두 가지 나타나면 그게 교회 이미지가 돼가지고.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 성도들을 산 위의 동네라고 칭했잖아요. 너희는 산 위의 동네다. 여러분, 산 위의 동네 지나가다 보면은, 저 동네들은 저기는 부촌인 것 같아. 왜? 보통 집들이 큼직큼직한 게 산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그런 것이 차 타고 지나가다 보면 보일 때가 있어요. 또 서울도 어떤 데는 요즘은 다 털어버렸지만 굉장히 조그마한 어마어마한 집들이, 오래된 집들이 있는 판자촌 같은 것들이 있는, 저 동네는 좀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나 보네. 뭘 척보면 아는 거예요. 꼴짝에 있고 평지에 있는 건 가려져가지고 안 보이는데 산꼭대기에 있는 건 척보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척보에 볼 수 있도록 꼭대기에 올려놓고 자꾸 사소한 것까지 드러날 수 있도록,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요. 왜?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기를 원해서. 여러분, 절제하지 못하는, 그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한 그 한마디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정말 많은 아픔과 고통을 갖다 주고 전도의 문을 가로막는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주여, 나도 모르지만 내가 무심코 잘못한 그냥 태도, 자세, 목사님이 어떻게 저래? 나도 모르게 지은 표정과 불쾌한 언투와 말에 행동, 그런 거 안 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하는 거 한두 가지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이, 나는 그 사람을 몰라도 그 사람은 나를 알 수가 있어. 내가 하는 그 행동 한 가지 두 가지 그냥 뭐 다들 하는데 뭐 어때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냥 그런 것들이 뭐 저래 이래 가지고 그의 구원의 길을 막고, 그러면 이건 뭐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되고 자기를 지켜야 되고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서, 남들은 다 남 얘기할 수 있어 해도 아니야. 또 남 얘기, 좋은 얘기는 해도 나쁜 얘기 하지 말라 해서 나 안 해. 그럴 수 있어야 되지. 왜 당신은 다른 사람을 다 흉보는데 당신은 억울한 일 당해놓고 왜 그 사람이 안 좋은 얘기 안 해? 우리 주님이 하지 말래. 그리고 그거 뭐 얘기한다고 뭐 달라지고 좋은 게 있어. 나 지금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러고 지나가야 이래야 사람, 뭐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런 게 되는 거지. 그냥 기분 나쁘면 할 말 다 해버리고, 자기 좀 건들면 할 말 다 해버리고, 이래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뭔 일이 일어나겠어요.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이나 다른 사람들 구원에 유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한 말과 행동 때문에, 태도와 자세 때문에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또 그 결과가 내게 얼마나 큰 아픔으로 돌아왔는지 우리 모두가 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삶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선택이 아니라 정말 평안을 줄 수 있는,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절제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절제가 성령의 은사이오니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절제할 수 있게 싸우니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늘 깨어 기도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이 일에 성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자유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